에어컨이 추운 분들은 저 뒷좌석에 에어컨 안 나오는 저쪽, 제2구역으로 옮기시고, 또 너무 추우면 에어컨을 좀 낮춰주세요. 약간 추우면. 예성아, 예준아. 잘해? 잘 맞춰놔. 자, 우리 다음 찬양은, 너무 멀리 왔나요? 안 왔는데요? 너무 멀리 안 왔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각오로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 멀리 왔나요?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시고 예배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엔 사랑의 주님 거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 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거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엔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 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예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생활 열심히 하지만 가끔씩 너무 멀리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심령 위에 하나님 새로운 은혜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 시간에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며 이 세상 의지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 늘 주님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케 하신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히브리서 10장 강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전체 39절까지 1절에서 39절까지 다 읽어야 되지만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1절부터 5절까지만 읽고 제사를 완성하신 주님의 교회에 모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어요. 10장 1절에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달은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히브리서 10장은 그 1절부터 3절까지 있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다른 장수에 비해서 본문이 아주 길고 그 내용이 방대해요. 근데 이 내용의 문맥을 보면 그동안 대부분이 그동안 6장, 7장, 8장, 9장 제사와 율법에 대해서 말씀했던 그러니까 제사와 율법에 관련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거나 또는 그 내용 중에서 일부분을 발췌해가지고 서술하는 내용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맥으로 볼 때는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약 3가지 혹은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문맥은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내용은 그 앞에 있는 문맥을 다시 이제 이야기하면서 풀어주는 해석하는 방법으로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영원하신 그 예수님, 구약의 제사와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율법, 제사와 율법은 장차 오는 일의 그림자고 참 형상이 아니고 참 형상은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언제든지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2절에서 4절의 내용 보면은 구약에 드렸던 모든 제사들이 그 제사로 인해 가지고 단번 제사로 인해 가지고 제가 완전히 무결하게 해결됐다면 또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 계속 끊임없이 제사를 드렸던 이유는 그 단번에 제사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계속 제사를 드렸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로는 완전한 제사함, 구속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서 9절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항소의 피, 염소의 피, 또 이 양의 피, 이 피 가지고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언약을 완성케, 십자가에서 언약을 완성케 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단번케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 인간의 죄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모든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또 소제, 이 모든 구약의 5가지 제사를 완성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모든 구원이 완성하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모든 죄가 확실하게 해결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절에서 이제 10절에 있는 이 내용을 보면은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들임으로 구원을 완성케 하신 그 예수님이 구약의 제사의 모든 모형을 그 그림자를 완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시는 그분이 예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서 14절에 또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 내용 역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자기의 원수들을 그 발 밑에 발등상 그 발을 닦아주는 그 존재, 그러니까 아주 그냥 누르는 거죠. 그 종으로 삼는 거죠. 그렇게 모든 원수들을 발등상되게 정복할 그날까지 예수님이 기다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마귀에게 잡혀있던 모든 그 사망권세자, 마귀에게 잡혀있던 모든 자들 구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 며칠 전에 저희 장모님이 이제 소천하셨는데 참 마음이 슬프고 안타깝지만 누구나 그분을 안타깝고 서러워할 것이 아니라 누구나 우리도 언젠가 간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근데 다 가는데 가고 난 뒤가 문제예요. 가고 난 뒤에 그냥 살다가 가면은 그 죄값을 해가지고 그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살아 생전에 육신이 있을 때에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가지고 제물이 돼가지고 모든 그 인간의 그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은 죽어도 육체는 흙으로 묻히고 하장터에 가고 하지만은 이 영혼은 하나님께 올라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고 난 뒤에 백보자 심판 버리고 난 후에는 몸과 혼과 영이 다시 원래의 본체로 돌아와서 영원히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거 종교적 무슨 경전에 따르는 이념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8장에 인용했던 내용이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내용인데 이것이 뭐냐면은 예수로 인하여 더 이상 다시 드릴 제사가 필요 없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사를,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사를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늘 죄질 때마다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단번에 딱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으면 첫째 이 원죄에서 무조건 구원받는 거예요. 그 후에 자범죄는 계속 용서를 구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가져가면은 이제 나중에 심판 때 가가지고 이제 제 항목에 들어가가지고 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계시록 계속 우리 계시록 강의 중에 내년에 다시 또 시작합니다. 그 계속 보시면 돼요. 두 번째로 19절에서 25절을 보면은 이제 그 내용이에요. 히브리인 성도들에게 이제 19절 이후에는 부드러운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길을 열어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길이 바로 십자가에서 몸 찢겨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혀있던 휘장을 쪼겼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혀있던 그 벽이 무너지면서 그 죄로 인하여 가로막혔던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다. 원래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다면 인류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그 휘장 안으로만 들어갔어요. 거기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1년 내내 12달 평생 우리와 함께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교통하니까. 휘장이 찢어져가지고 주님과 서로 연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휘장을 찢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모든 교통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모이기를 패하지 마라. 이거 이제 이 내용이 이제 19절에서 25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은 구원을 받아놓고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놓고도 그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벗어나가지고 세상에 나가게 되면은 짐짓 범죄하는 일로 인하여 영적인 구원의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예. 에러가 생기는 거예요. 말하는 컴퓨터에 에러가 생기는 거예요. 예. 뭐 이렇게 제대로 작동해야 되는 에러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그냥 예수를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았으면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읽고 새기고 또 저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성도들과 교통하고 서로 교제함으로써 이게 교제가 돼,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에러 되는 거예요. 에러 돼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자주 오는 이유는 영적인 관계가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예, 무교회주의자들은 막 그거를 막 교회 안 와도 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오게 하신 이유가요.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또 오셔가지고 신이 몸 찢겨서 피 흘리심으로써 신이 당신의 몸으로 세운 교회가 바로 예수님 몸이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에게 아내를 사랑하듯이 몸된 예수님의 그 성전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 히브리서 내용이 너무 길어서 이번 주일 설교에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라는 설교를 할까 아니면은 인내에 관한 설교를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오늘 시간이 시간이 만약에 넘어가면 이 설교를 내일 주일날로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는 설교로 바꿀 거고, 시간 안에 맞추면은 오늘 예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 세 번째로 이제 26절에서 30절을 보면은 진리를 아는 지식을 갖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죄를 범하거나 배교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경우 구원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칼빈의 예정론과 아르미니안의 선택적, 행위적 구원, 뭐 이런 것이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이것은 설명하자면 교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복잡하고요. 아무튼 간에, 우리가 진리를 믿고, 진리를 알고, 예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채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늘 성령으로 교통하지 않고, 나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복음으로 살면은, 집 나간 그 둘째 아들 탕자처럼 나중에 지엽 열매,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인데, 돼지가 뭔지 알죠, 여러분? 돼지, 피그. 돼지가 귀신이 들어가는 집이라는 걸 아시죠? 돼지가 먹는 음식, 세상 음식, 마귀 음식, 세상 말, 세상 문화, 요거 따라가다가 이제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마귀 귀신이 어디로 들어갔다? 귀신 떼에 들어가서. 귀신이 어디에 들어갔다? 돼지 떼에 들어갔어요. 그 돼지 몇 마리가 몰살당했다? 예. 2000. 예. 2000마리가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물에 빠져 죽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주님을 알며 성령 충만을 받고도 예수 부인하다.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을 해가지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이것 때문에 교회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냥 뭐 예수 믿고 나한테 구원받고 그냥 온갖 나쁜 짓 다 해도 구원받는다. 하나님께 간다. 천만에. 열매 없으면 찍어버리고, 선한 열매 없으면 불태워버리고, 예수님의 나무에서 떨어지면은 다 그냥 불살라질 것이고, 마지막 때에, 추수 때에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죽쟁이는 불태워버리고, 성경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받으라고 얼마나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에 나와 있는 바울이 강조하는 믿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있는 야고보가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 대한 거예요. 이걸 혼돈하면 안 돼요. 무조건 주여 나 예수 믿습니다. 구원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손 들어보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해가지고 오늘 여러분 영접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접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리고 그 받은 구원의 그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피값을 세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왜? 마귀는 지금도 음부의 권세를 갖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에 와야 음부의 권세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몸이 교회,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타락해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을 짓밟고 하나님의 일을 짓밟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할 수 없다. 성령 받고 거듭났으면서도 주님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벽에하면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 그래서 666 받으면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666 받지 말라는 거예요. 뭐 상징 숫자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예, 무슨 전천전설 주장해가지고 예수 오시기 전에 다 올라간다. 그러면 666을 왜 받아? 믿는 사람 다 올라가 버리는데 666을 마귀가 왜 받아? 마귀가 왜 666을 받게 하겠어요? 믿는 사람 다 올라가 버렸는데 잘못된 거라니까. 모두 환난과 시련을 통과한 사람들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 잘해야 되는 거예요. 똑바로 못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뭐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또 뭐 아무리 뭐 하나님 앞에 뭐 무슨 뭐 봉상헌신을 다 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 예수를 부인하거나 혹은 또 교회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거나 혹은 말씀에서 벗어나가지고 개인적인 이익을 탐하거나 육신적인 정욕에 빠져가지고 주의 말씀을 배반하거나 거꾸로 역행하면은 어떻게 된다? 어떻게 돼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더라도 교회 딱 앉으면은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 말씀 똑바로 봐야 돼. 그 핸드폰 들고 막 이런 앞으로 교회 와가지고 핸드폰 들고 하지 마세요. 예. 딱 핸드폰은 백에 넣어요. 백. 예. 손에 잡지도 많아요. 왜? 지금 핸드폰 보러 온 게 아니거든. 핸드폰은 길거리 가도 볼 수 있고 집에서도 볼 수 있거든. 여기는 지금 왜 왔다? 주님을 보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 보러 와. 주님 보러. 주님 만나러 왔는데 무슨 말 핸드폰 만나러 왔어요? 핸드폰하고 미팅하나? 주님하고 미팅하는 것이지. 교회 안 오는 것도 더 문제지만 와도 똑바로 해야 된다니까요. 예? 믿음 생활 똑바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짓밟고라는 표현을 한다니까. 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짓밟고 그러면 안 되죠. 그 역되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말씀에도 보면은 28절 29절에 이래 돼 있어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안식일 날 밖에 나가가지고 나무 해가지고 오다가 죽었잖아요. 안식을 범했다고. 죽었거든. 이게 예배를 얘기하는 거고, 주일 예배. 죽었거든. 하물며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밟아버리는 거예요. 예, 완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지금 우리 자신이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얼마나 더 무겁겠냐는 거죠.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뭘 생각해요? 하루 종일 이거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예수의 피로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이 귀한 피를 내가 주님의 그 생명의 귀한 것을 그 은혜의 그 언약의 피로 통하여 구원받았다면은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거꾸로 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막 밟아가지고 막 난도질하고 주의 영광을 막 그냥 나타내기는 그냥 오히려 주의 이름을 온 세계에 욕되게 하고. 누가 세상이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한 적 별로 없어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니까. 예? 교회는 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특별히 욕먹게 할 것도 없어. 그냥 자기들이 삶 자체가 마귀에게 소속됐기 때문에 그냥 자연적으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밟고 막 난도질하는 것은 교회에서 한다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안 지키니까. 동성애 찬성하고
666 8 하고 상징적인 숫자를 하고 WCC 종교 통합하고 이런 짓을 한다니까. 그게 문제, 그게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지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도 안식일날 나무하러 갔다가 돌 맞아 죽었는데 하물며 너희를 그 거룩한 피로 거룩하게 하고 너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이 욕되게 하면은 그 헌벌이 얼마나 무겁겠냐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기를 피하면 안 돼요. 모여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모여서 주의 말씀대로 잘 살아나가고 뜻에 따라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와 반대로 이제 32절에서 39절의 내용은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뒤로 하고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는 상황에 있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막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로마의 핍박과 압제와 그 유대교의 그 사람들의 공격과 미혹과 그런 힘들게 하는 그 상황에서도 너희들이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너희 재산이 좀 빼앗기고 뭐 물질의 손해를 보고 너희 인격에 조금 무슨 문제가 인격에 어떤 그런 창피를 당하고 뭐 많은 그런 힘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참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진격하면 상을 줄 것이라는 것이 마지막에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32절 39절에 그거예요. 인내하라. 왜? 우리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33, 2절에 보니까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이 빛이라는 구원 받은 구원. 그 전날에 비포예요. 비포. 너희가 구원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지금 이 히브리서는 교회를 잘 다니다가 잘 다니는 히브리인들이 그 유대교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 왜 주일 지키고 왜 제사 안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예배 드리고 교회 다니냐 빨리 나와라 안 그러면 너희들에게 좋은 것이 없어 너희들에게 많은 고난이 올 거야 해가지고 그 당시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당할 때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전날에 너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그 많은 고난의 싸움, 그 시련과 핍박 속에서도 지금까지 참고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구경거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또 나가서 재산까지 너희가 갇힌 것을 동정하고 또 산업을 빼앗기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것도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기 때문에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뭐예요? 그 기업이 뭐예요? 천국이지. 영생.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잘 살아도 특별한 거 아니고, 못 살아도 특별한 거 아니고요, 하늘나라 기업이 특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아셔야 돼요. 예? 이 땅의 기업으로 천국 간다면은, 뭐 대기업 회장들이 다 가야죠. 아니에요. 하늘나라 기업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으리라. 작은 상만 하나 얻어도 얼마나 사진을 찍고 뭐 졸업장에 디그리 하나 받았다고 막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사진을 찍고 막 파티를 하고 회사에 조금 이렇게 진급을 해가지고 중력이 되면은 막 난리가 나고 막 온 파티를 하잖아요. 상 받은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은 천국 상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예? 그 나라 상은 영생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왕하고 악수만 해도 어떤 사람은 며칠 손을 안 씻는다는데 만왕의 왕들을 세우고 패하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특권을 누리는 그거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 정신 나갔다 할 것이지만은 준 자와 받은 자밖에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라마다 법 다 틀려요. 법이 다 틀려. 예. 한국에는 예를 들어서 뭐 신호등 어기면 한 10만 원 나오잖아요. 여기는 신호등 어기면 400만 원이요. 400불이요. 이 40만 원이에요. 예. 한국에는 핸드폰 만지는데 얼마 벌금 나와요? 한 10만 나와요. 여기는 1000불이요. 100만 원. 나라마다 법 다 틀려요. 예. 근데 모든 나라들이 한결같이 지키는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대국에서 만든 법을 지켜요. 그걸 아세요? 강대국이 뭐냐?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 천국 강대국이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강대국이 가장 큰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 요한이 큰 나라라고 한 거예요. 큰 나라.
큰 나라, 왕들을 세우고 패하는, 나라를 세우고 패하는 큰 나라, 천국을 얘기하는, 그 천국의 법이 최고 강한 거예요. 그 천국의 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 그 천국의 법이 뭐냐면은,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막 빼앗긴 거 있어도, 막 그냥 핍박 당한 것이 있고, 창피스러운 일을 당하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들어가지고, 카타콤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고통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상 받는다는 거예요. 우도상 아무나 받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받아요. 열심히 분명히 온전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날의 상 그렇게. 그래서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한 뭐요? 인내가 왜 필요해요? 그 핍박과 환난과 그 길드라는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지금 뭐예요? 성경을 기록했을 당시에 길드라는 조합이 있었어요. 오늘날 666하고 똑같았어요. 길드 조합에 가입 안 하면은 장사를 못했어요. 재산 몰수당했어요. 인간 구실 못했어요. 근데 길드의 조합에 왜 가입하면 안 되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길드에 조합하면 1년에 한 번씩 황제 동상에 가가지고 절을 해야 돼.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그 배고픔과 굶주림과 옥에 갇히는 건가 아픔과 얻어맞음과 그 환난 속에서도 그걸 참은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보시고 상 준다는 거예요. 나중에 666이 올 거예요. 곧 지금 이미 왔잖아요. 그것이 나중에 실질적으로 딱 어떤 표면적인 법제화 돼가지고 이마에나 오른손에 딱딱 박아가지고 모든 상업행위를 금지시킬 때에 이거 안 받는 사람은 엄청나게 고통받을 거예요. 그걸 받는 사람들은 막이 이미 정의돼가지고 더 이상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안 받는 사람은 엄청난 고통이 올 거예요. 길드 조합하고 똑같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끝까지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찾고 나가는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 가가지고 14만 4천 명에게 그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빵빠레가 울리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 시대로 이 성경 시대로 돌아가서 그 길드 조합에 왜 가입 안 했느냐? 우상 숭배 안 하려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잖아요.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근데 가나안 땅 가니까 가나안 땅에 우상들이 너무 많아. 그걸 섬기다가 결국 나라가 박살나가지고 바빌론에 잡혀가지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바빌론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줍니다. 왜냐하면 고레스가 왕이 되고 난 후에 왕이 되기 전 150년 전에 이사야가 기록한 그 성경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다니엘이 고레스 원년까지 살았기 때문에 고레스 왕에게 왕이요 당신이 이 나라 이 제국을 정복한 것은 당신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150년 전에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라고 이미 기록된 거예요 하면서 누구예요? 다니엘이 이사야서를 내밀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그걸 보고는 깜짝 놀라가지고 아무 말 안 하고 하늘의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거예요. 제가 왜 얘기하냐면은 해방되고 난 후 그 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우상 숭배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래가지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드 조합이란 그것 때문에 거기 가입하면 우상 숭배해야 되니까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끝까지 우상 숭배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뭐 산업 다 빼앗기고 뭐 큰 기업 가졌고 뭐 한 달에 수천억을 벌어도 길드 조합에 가입 안 하면은 재산 다 몰살 당하니까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까지 다 포기하면서 주님을 소망했던 그들에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늘의 영광 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재산까지 날려가면서 주님을 찾았던 그 사람들 주일 성수 꼭 하시고 기도의 시간에 꼭 와요. 힘 안 들면 와서 기도해야 돼. 감사해야 돼. 왜냐? 천국의 기업이 이 땅의 기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가치가 있고 이 땅의 기업은 육신의 죽음과 함께 다 썩어져 문드러지고 남의 것이 되지만은 하늘의 그 천국의 보화는 동력이 있지 않아요. 상하지 않아요. 새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영원해요. 그래서 그 기업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옛 언약에 오늘 지금 그러니까
1절부터 39절의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옛 언약, 옛 제사 가지고는 완전한 인류의 구원을, 완전한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없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돼. 다시 이단에게 돌아가면 안 돼. 빨리 리턴해서, 리턴해가지고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몸과 마음의 정결함을 갖고 또 대중적으로는 서로 사랑과 은혜를 나눠주면서 나아가서 이 몸이 이 분위기, 이 신앙의 공동체가 합쳐져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가지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다시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가지고 주의 나라 몸을 세우고 예수님 오실 때에 들림받을 신부 준비하라, 그 내용인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가 갈수록 이제 거세집니다. 교회가 핍박의 대상이 되고, 다른 사람은 술집이나 이런 데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전염병, 그 코로나 걸려도 그냥 넘어가는데, 교회에 딱 한 사람 걸리면 막 집중적으로 막 폭탄 쏘아 보아요. 왜? 교회만이 진리를 정하기 때문에. 교회만이 진짜를 전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짜된 것을 계속 잘못됐다고, 계속, 똑바로 하라고 요구하니까 가짜가 볼 때는 속상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부터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죽지 않는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거짓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진리는 죽지 않는다.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아멘.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그래서 여기 보면은 큼직큼직한 내용들이 32절에 큰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운 것, 그 다음에 비방과 환난에서 사람의 구경거리에서 이겨낸 것, 또 나아가서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 교회 공동체가 밖에 나가서 갇힌 자들, 억울한 자들, 헐벗은 자들을 동정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러한 것들, 그리고 자기가 소유를 빼앗기면서도까지 그런 시련을 당하면서도까지도 절대로 뒤로 물러나가지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쭉 그냥 곧은 자세로 직진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 이 신앙, 전 진짜 대단하다. 지금 이런 교회가 필요하고 지금 이런 성도가 필요하다.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런 데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있냐 하면은 바로 그 내용이에요. 34절에 저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사람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있어요. 영구한 산업이 있어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거 아니에요. 산소 안 보이지만 존재합니다. 안 들린다고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지구가, 거대한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어마어마한데 우리는 못 듣잖아요. 돌아가면 기 터져요. 안 보인다고, 안 들린다고, 없다고 하는 것은 진짜 천하의 어리석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송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담력, 담대하라. 컴퓨터는 담대하라. 할렐루야. 담력 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해야 되고, 인내하고 그렇게 나가고 할 때에 이제 결론 부분으로 37절에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잠시 잠깐이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예수님 오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네가 전진하면 기뻐한다. 그러나 뒤로 물러나가지고 세상으로 빠지거나 신앙생활을 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짓밟거나 거역하거나 불순종하고 배교하면은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왕이 기뻐하는 자가 잘 되고 왕이 싫어하는 자는요, 이게 문제가, 신상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39절. 자, 우리 같이 읽겠어요. 이거 켜. 39절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진 자가 아니요. 죄에 빠지고 뭐 실족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무엇은 자? 믿음을 가진 자.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다른 사람까지 구원함에 이룰 수 있는 좀 뭔가 긍정적인 신앙과 좀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파워풀한 그런 신앙을 가지라는. 아멘. 오늘 우리 찬양 한 잔 부르시고 주여 우리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혹 우리가 신앙생활 주님을 떠나서 약간 빗나갔다면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한 마음으로 너무 멀리 왔나요? 우리 찬양 부르시겠어요? 가사를 기억하면서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제약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 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뒤에 불 꺼주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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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성령이여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생활 똑바로 못한 적이 있다면 또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한 점이 있다면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주시고 용서하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이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여 하나같이 지금 이 땅에 필요한 것 뭐 육신적인 것 혹시 빼앗기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관심 갖거나 거기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말고 저 하늘의 영원한 영광 아버지가 변하지 않는 그 기업 그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영적인 컴퍼니가 거기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로 온전히 믿음으로 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이여 주여 감사합니다.